리딩 지저스 18번째, 오늘은 시편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에 한국에서 KCBC 모임, 그리고 홍콩 우리 정성대 목사님 섬기는 교회에서 말씀 집회를 가지고 일본에서 복음의 전함을 섬기고 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는 것은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모두가 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한결같이 성도님들의 고백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다라는 참 귀한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홍콩에서 섬기시는 정성대 목사님의 교회는 참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건물 23층에 예배당이 있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30대, 40대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장로님들도 모두가 40대 젊은 장로님들이었습니다. 성도님들 대부분이 파이낸스 업종에 종사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1년에 3개월 또는 6개월 정도 해외 출장으로 바쁜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제가 집회하는 가운데 토요일 저녁에는 한남수 집사님께서 캐리를 끌고 예배실로 오셨어요. 지금 방금 공항에 도착해서 급하게 우버를 타고 오셨다고 말씀을 해요. 한 장로님은 큰 사업을 한국에 가지고 계시는데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매주 주말에 비행기를 타고 오신다라는 참 감격스러운 소식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오고 가면서 많은 세월을 해외에서 보내면서 주일을 섬기기 위해서 오게 되면 힘겹지 않냐고 물었더니 이렇게라도 주님을 섬길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하고 평소 때 잘 섬기지 못함에 미안하다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이 행하신 그 거대한 사랑에 대한 최고의 고백이 있다면 감사,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시편 말씀은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에는 다양한 주제가 나오죠. 탄식, 눈물, 아픔, 전쟁, 저주, 또 역사, 많은 주제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시편 100편부터 150편까지의 대부분의 주제는 찬송과 감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150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 절은 호흡 있는 자마다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말씀입니다. 많은 눈물과 아픔, 탄식이 있지만 그러나 신자가 마지막 결론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하나의 메시지가 있다면 찬양과 감사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시편 136편은 26절로 되어 있습니다. 26절 가운데 매 절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 감사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반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 그 사랑에 감사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양한 감사의 제목, 창조에 대한 감사, 또 치료급에 대한 감사,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런데 이 모든 감사의 주제 가운데 첫 세 절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하나님됨에 대한 감사의 내용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Give thanks to the Lord.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에 for his good,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His steadfast love endures forever. Steadfast love,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God of gods 감사하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 Lord of lords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 감사, 여호와께 감사, 감사할 대상이 명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테 로제티가 했던 한마디가 있습니다. 무신론자에게 가장 비참한 소식은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면서도 감사할 대상이 없다라는 것이다. 정말 그렇죠. 마음이 우러나는 감사의 시간, 정말 그 희열에 찬양하고 싶을 때 정작
감사하고자 하는 대상이 없다라는 것은 너무나 서글픈 일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첫 시작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 사건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 그 자신,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 가지로 오늘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라. 엘로힘의 하나님, 전능자,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엘로힘 하나님께 감사라. 그 전능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아도나이의 친밀한 하나님께 감사라.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모든 하나님의 속성에 감사란 말씀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 지금 나의 아도나이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에 감사하라.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아름다운 한 단어가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아도나이의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죠.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남기신 마지막 한마디를 기억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 우리의 상황 처지와 관계없이 늘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는 인자하신,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인자하심이라는 헬라어 단어로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의 단어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는 사랑, 인애, 자비 다양하게 번역이 될 수 있죠. 그러나 그 헤세드의 사랑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어떻게 표현한다 해도 하나님의 그 영원한 끝없는 사랑을 다 표현하기는 너무나 미약할 것입니다. 어떻게 번역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끝이 없다라는 것, 영원한 사랑이라는 그 헤세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번에 지난 사흘 동안 블레싱 저펜 2026년 일본에서 복음의 전함 대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난해는 우리 교회를 필두로 해서 미국의 5주 동안 뉴욕, 아틀란타, 텍사스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전함 프레이드를 펼쳤고, 이번에는 사흘 동안 일본 도쿄에서 일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틀 동안 거리 전도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복음 전도하면서 주제는 늘 복음의 전함에서 강조하는 주제입니다. 예수와 함께라면, 예수님과 함께라면 괜찮습니다. It is okay with Jesus. 예수 사마또 이시오나라 다이조브 데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다이조브 데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한다라는 것, 일본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가슴에 심어주고 싶었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먼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송하고 난 다음에 시인은 4절부터 26절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그 행하신 일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의 제목은 하나님의 창조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창조,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라는 의미입니다. 시는 그 창조에 대해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하나씩 창조에 감사에 대한 제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에는 하나님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신 우리의 하나님,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5절에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저 하늘에 천장을 덮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6절에 땅과 물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가 두 발로 설 수 있도록 지탱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7절에 해와 달 별들을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8절에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9절에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우리의 하나님, 천지 창조의 하나님, 모든 창조의 영역 하나하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찬양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입니다. 천지 창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날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모든 자연, 저 광활한 우주 전체를 다 창조하신 그 영광스러운 엘로힘의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었고 성경을
마음을 먹고 일독을 하게 되었을 때 처음에 무릎을 꿇고 성경을 읽는 중에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 읽고 난 다음에 2절로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벅차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 광활한 우주,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라는, 당신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나까지 지으셨다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찬양하게 되고 감격의 노래를 부르게 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천지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내가 누구인지도 정확하게 발견하게 되죠. 상대적인 잣대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앞에 비쳐있는 그 사랑의 대상이 된 나의 모습, 너무나 존귀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천지 창조, 이것을 노래하는 많은 시도 있고 많은 드라마, 그리고 많은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알려진 노래라면 핸델의 오라토리오 천지 창조가 될 것입니다. 핸델의 천지 창조는 그가 3년 동안 노년에 모든 걸 다 쏟아서 만들었던, 작곡했던 노래입니다. 그 찬양을 하는 데만 해도 1시간 50분이 걸리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한 4분 정도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 영원히 있으리라는 곡을 계속 반복해서 찬양을 합니다. 마지막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주님을 찬양하라 모든 목소리로, 감사하라 그의 모든 일에, 그의 이름을 기리며 노래로 찬양할지어다. 주의 영광 영원히 있으리로다. 데세른 룸, 주님의 그 영광이 에르블라이트 있으리라, in 에비카이트, 영원히 있으리라. 주의 영광이 영원히 있으리라, 주의 영원히 있으리라. 이 데세른 룸, 에르블라이트 인 에비카이트, 이 찬양을 거의 4분 정도 계속 반복해서 찬양하다 마지막에 아멘 하고 노래를 끝을 맺습니다. 하이든이 이 곡을 짓고 첫 공연을 했을 때는 1798년 4월이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그가 75세 때 많이 쇠약해졌고 휠체어에 앉아서 마지막 그의 공연 앞에 오게 되었습니다. 1808년 3월 27일이었습니다. 그의 제자 베토벤과 많은 음악가들이 함께 그 자리에 참석을 했어요. 1부, 2부, 3부로 나뉘어지는데 1부가 끝이 났을 때 하이든이 몸이 힘들게 되어서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제자 베토벤이 그의 손에 키스를 하고 많은 중직이 모두가 기립해서 하이든을 향해서 박수를 보내었습니다. 그때 휠체어에 앉아있던 하이든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이 모든 것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이든은 곡을 쓸 때마다 제일 처음에 썼던 한 마디가 있습니다. In nomine Domini,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한 마디를 역시 적었습니다. 라우스 데우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주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주의 영광으로 끝을 내었던 한 사람, 천지 창조의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이 할 수 있는 자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창조주의 모습으로, 인자하신 모습으로 우리에게까지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많은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시인, 그리고 수많은 작곡가들, 수많은 시인들, 그리고 우리도 함께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5월 마지막 날입니다. 봄날의 아름다운 꽃향기, 새소리 들으면서 찬양했던 우리가 이제 내일이 되면 6월이 되겠죠. 뜨거운 태양을 맞을 때나 아름다운 숲을, 푸름을 볼 때나 더운 여름날에 그늘진 곳에 잠시 사귀면서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밝게 빛나는 태양, 아름답게 지저귀는 새소리, 모든 순간순간마다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고 매 순간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인은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의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애굽 백성의 속박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애굽의 장자를 치신 하나님, 11, 12절에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신 하나님, 13, 14절에 홍해를 가르시고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16절에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17, 20절에는 모든 전쟁에서 적들에게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보더라도 이 말씀을 가만히 깊이 묵상하다 보면 인간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애굽의 속박, 홍해 앞에서, 광야에서, 적들의 전쟁 앞에서 사면초가 같은 이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내셨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신 우리의 하나님, 애굽의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어서 이제는 자유의 몸으로 나아가라고 그들을 해방시키신 우리 하나님, 바로의 장자를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이끌어내셨던 하나님, 홍해 앞에서 벌벌 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십니까? 뒤에는 애굽의 말바굴 소리가 추격해 올 때 벌벌 떨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든 것은 지팡이였지만 그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둘로 가르시고 마른 땅을 당당하게 걷게 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광야 40년 동안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겨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먹을 것을 예비해 주신, 먼저 한 걸음 앞서 가신 하나님, 모든 싸움에서 주님이 친히 싸우시고 이기게 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 가운데 속박 가운데 구원해 내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하나님으로 다가오고 계십니까?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은 세상의 죄악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시면서까지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하늘을 가르시고 이 땅에 오셔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광야 땅 가운데 먹을 것 없었던 곳에서 하늘에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 예수께서는 친히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떡으로 주신 우리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물이 하나도 없었던 광야 땅에서 바위를 쳐서 물을 내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고 생명의 피가 나옴으로 그 피에 몸을 적신, 영혼을 적신 우리들을 살려내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세상에서 단 한 가지 감사의 기도를 찾으라면 모든 게 다 사라진다 해도 우리를 살려내신 구원의 역사, 구원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 구원을 생각하게 되면 세상 모든 게 다 사라진다 해도 새로운 얻게 된 생명, 오늘 또 영원한 하늘의 생명을 얻게 된 그 감격, 땅 위에 살아가고 있지만 요한한 지상의 시침 소리에 속박된 제한된 인생이지만 그러나 영원한 시간이 없는 하늘나라에 속해 있다는 구원의 은혜, 그거 생각하면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번에 블레싱 저펜 함께 복음의 전함에 동참하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전 세계에서 8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한국, 미국, 홍콩, 말레이시아, 또 호주,
그 수많은 나라에서 저 복음의 동토 1%도 되지 않는 기독교 비율인 일본에 온 성도들, 우리 교회에서도 참석한 성도님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르겠어요. 그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 비싼 비행기를 타고 일본에 온 이유가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이 구원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이틀 동안 한다절씩 복음 전도지를 들고 길거리에 나가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에 정중하게 전도지를 전했습니다. 저도 한 형제와 함께 짝을 지어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가다가 아주 울상이 된 한 아이를 만났어요. 저를 보더니 아무도 제 전도지를 받아가지 않아요. 20명이나 만났는데 한 사람도 전도지를 받아가지 않는다고 울상이 되어 있어요. 어디에서 왔느냐 했더니 한국 대구에서 왔대요. 엄마 아빠하고 같이 온 거예요. 그리고는 전도지를 받지 않으니까 너의 마음이 어떠니 했더니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는데 이걸 받지 않아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본에 왔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비하신 영혼이 있으니까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실 거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저렇게 외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자. 그리고 그 아이와 함께 손을 잡고 나와 함께 전도하자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기를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이 그냥 외면해 가기도 하고 심지어 배척해서 그렇게 메쓴 눈총으로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브라질에서 온 한 청년 팀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을 나누고, 그리고 이 한 친구에게 예수 교회를 다니라 했더니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요. 그리고는 브라질이 지금 얼마나 기독교가 세계에서 가장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너 반드시 교회를 가야 된다고. 그리고 일본에 이렇게 일본어로 되어 있는 그런 전도지이기 때문에 일본어를 읽을 수 있냐고. 니혼고 요모코토가 되기마스까? 일본말을 읽으셨습니까? 했더니 하이스코에서 되기마스요. 조금 읽을 수 있대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우리 박영준입니다. 9살 영준이에게 드디어 한 사람 만났으니 이 전도지를 전해주라고 너무나 행복하게 전도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오른쪽 위에는 저 12단 머리 다 깎고 아주 펑크족처럼 이상하게 있는 사람인데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나눠주게 되었어요. 교회를 가본 적이 있나니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대요. 무슨 프레이드를 하고 있냐 했더니 평화를 위해서 싸우고 있대요. 평화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얼마나 무섭던지. 제가 이 친구에게 진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나눠주게 되었습니다. 우리 생에 가장 위대한 하나의 사건이 있다면 이 구원의 사건이에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면하고 배척하며 지나갑니다. 그런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언젠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거죠. 그게 생명의 역사였습니다.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었죠. 예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정말 아는 사람에게 오늘 시편 기자가 부탁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구원의 하나님,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개입하셔서 삶의 모든 순간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섭리의 하나님을 믿게 되면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천지 창조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저 멀리 계신 전적 타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지금 우리의 하나님. 그 섭리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23절에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하나님, 24절에 우리를 대적에게서 건져주신 하나님,
25절에 모든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비천에 속해 있는 상황이라도, 사람들은 비천한 상황이 되면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죠. 우리도 때로는 비천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도 때로는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을 때가 있고,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할 때 사람들을 외면할 수 있지만, 이런 비천한 우리에게도 더 깊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제가 은혜가 되었던 한마디가 있어요.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그 하나님, 기억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기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위대하신 영광스러운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기억하신다라는 사실, 이 기억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난 것 아닙니까? 애굽에 40년 종살이, 400년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 잊어버렸지만, 그들은 잊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을 하셨습니다.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하고 있는 모세,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인생을 보내었지만 모세도 하나님의 다 잊어버리고, 어쩌면 그의 살인의 추억도 다 씻어버리고 잊어버리기를 원했던 모세, 그러나 그를 잊지 아니하시고 그를 기억하시고 찾아오셨던 우리의 하나님. 다윗 누굽니까? 목동으로 들판에서 아무런 존재감 없이 살았던 그 다윗을 기억하시고 찾아오셨던 우리 하나님. 신약의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실패했던 베드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 그는 실패하고 비천해졌지만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다시금 이렇게 세우시고 사도행전의 제자로 세우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기억해 주신 우리의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지금 상황이 어떠하시든지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떠나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사실, 때려 우리의 육신이 다 쇠하여져서 심지어 우리의 의식마저 희미해진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심지어 의식까지 다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손을 붙들고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는 사람은 매 순간 감사하게 돼요.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 40년 광야 생활은 굉장히 긴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 또 주님은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상황을 초월하는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교회에서 신의 악단 영화를 함께 관람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북한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참 감동적인 영화였습니다. 실제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 꾸며진 영화라고 해요. 신의 악단, 북한에서 외화 유치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신의 체제 선전을 위해서 일부러 거짓 기독교 찬양팀을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찬양을 준비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 불려온 사람들이 승리의 악단이라고, 이 사람들은 지하교회 본래 성도님들이었어요. 그들과 함께 보이부 장교들이 함께 생활을 하면서 찬양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성경도 읽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찬양도 해야 되고 다 거짓으로 꾸며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보이부, 그들을 감시하려고 보낸 그 장교들이 점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도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감동적인 스토리였어요. 제가 어제 영화를 보면서 정말 제 가슴 속에 아주 깊이 찾아온 한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평범한 순간이었는데 그들에게는 전혀 평범하지 않았던 그 순간이 있었어요. 이들에게 가짜로 찬양 연습을 하지만 성경도 어쨌든 읽어야 되니까 가짜로
사람들이 정부에서 당국에서 성경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평소 때는 북한에서 성경을 손을 대지도 못하는데 성경책을 손에 쥐게 된 거, 이 제학의 성도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우리의 손으로 성경을 만지게 되다니. 그러고는 밤에 몰래 촛불을 켜놓고 조용히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우리가 지금 가짜로 지금 찬양단을 만들어서 성경 읽고 찬양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촛불 켜고 할 게 아니라 불 켜고 하자고, 이게 다 가짜로 하는 건데 불 켜놓고 성경을 읽으면서 희열을 누리는 그 사람들, 그리고 찬양을 하면서 감격해하는 사람들, 우리에게는 당연한 일이에요. 불 켜놓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너무나 평범한 일인데 그 평범한 일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바쳐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위부 장교 둘이 점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영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보게 된 겁니다. 결국에는 그들 자신들을 희생해서 이 악단들을 자유를 위해서 탈출을 시키고 자신들은 죽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참 감동 있는 잔잔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너무나 지극히 평범한, 아무런 감동 없이 일어날 수 있는 일, 함께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주님 앞에 기도하고 원하면 언제든지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필사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아주 지극히 평범한 일이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찬양을 거기에 부르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찬양이 은혜라는 찬양이었어요. 은혜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참 감동해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그렇습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햇살, 봄에 피는 꽃향기, 여름의 무성한 숲을, 변하는 모든 계절이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모든 것이 지금까지 살아온 순간이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기 마련이죠. 오늘 우리는 136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많은 감사의 제목을 보았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창조주의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순간마다 인도하시는 승리자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말 가슴에 새기게 되면 모든 순간이 감사로 연결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 KCBC 항모 모임을 하면서 너무나 제 가슴을 눈시울을 적시게 만든 한 성도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목요일 저녁 7시에 행사를 하게 되었어요. 오후 4시에 목사님 좀 빨리 오셔서 만날 수 있을까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3시간 일찍 가서 집사님을 만났어요. 너무나 환한 미소로 정말 평안한 모습으로 눈앞에 나타난 집사님, 그런 당신의 스토리를 들려주었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병약해서 지방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마치고는 버스를 타고 내려가기가 어려워서 낮에 목사님 좀 뵈려고 미리 오시라고 부탁했습니다. 2시간 미리 와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부군께서 돌아가시고 아무런 가족이 없는 분입니다. 홀로 한국에 들어가셨어요. 한국에 지나는 동안에 췌장암 3기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암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가셨을 때 홀로 오셨어라는 질문에 아니요, 같이 오신 분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과 함께 왔어요. 암 치료할 때마다 아무도 없지만 예수님과 함께 매번 암 치료를 갔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님, 그 아픈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에 괜찮아요. 너무나 행복해하는 성도님, 그리고 KCBC의 지난 날들을 추억하면서 온라인으로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KCBC에 참 감사해요.
그리고 정성껏 모은 많은 헌금을 블레싱 파크에 써달라고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헤어지고 행사장으로 올라가는데 집사님께서 다시 한번 또 올라오셨어요. 목사님 떠나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보고 가야 되겠어요. 어쩌면 지상에서 만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을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돌았었습니다. 저는 그 아픔의 순간 아무런 가족 없이 홀로 살아가는 한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행복해요. 하나님이 함께 있으므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환한 미소 지으면서 떠나가는 그 뒷모습을 한참이나 보게 되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천지창조의 하나님, 그 장엄하신 위대하신 영광의 하나님, 그분은 하늘을 가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우리의 구원자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내 손을 붙들고 계시는 우리의 인도자, 좋으신 하나님이 되셨어요. 내가 가장 비천한 상황에 처할 때도 여전히 내 손을 붙들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시는 헤세드의 인자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고백입니다. 예수와 함께라면 괜찮습니다. 이에스 사마토 이셔나라 다이조부 데스. It is okay with Jesus. 예수와 함께라면 괜찮습니다.